점잖은 하나님께서 달리시는 이유, 조금 어색한 제목을 붙잡고 오늘 본문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거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기획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짧은 이야기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단락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 읽으셨죠? 또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 중에 20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허니 20절을 읽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자, 20절의 아버지 일단 읽긴 읽었는데 어떤 아버지신지 20절의 아버지께로 다가가기 위해 오늘 이야기 사건 전개를 좀 빠르게 진행해 나갈게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자기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하여 먼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합니다. 확인하지요. 12절 13절 연이어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죄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라. 때마침 그가 있었던 그 이방 나라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알거지가 되지요.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가장 천대받는 직종 중에 하나가 돼지치기입니다. 좋게 말해 양돈 사업입니다. 자,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워낙 기근이 들어서 그런지 돼지 먹이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허나 이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가 계신 집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17절에서 18, 19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늘께 죄지었습니다. 제가 감히 저를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종의 하나로 저를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인색하게 봅시다. 염치 없고 궁색한 말을 마음에 지금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생존하고 있는데도 뻔뻔하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사후에 받는 유업을 먼저 받아서 가지고 간 놈입니다. 윤리적으로 이런 아들이 있다는 게 아버지에게는 큰 상처요, 배신이요, 분노의 대상입니다. 가문의 수치입니다. 조그만 동네에서 놀림거리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제한된 우리 제주에서는 내 아들이 이렇다면 서귀포까지 소문날걸요. 허랑방탕 다 허비하고 알거지가 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불효의 자업자득이요, 하늘의 인과응보요, 천벌을 받기에 합당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참으로 연치 없고 역겨운 말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막 가만히 있으면은 아버지 안에 있는 화병이 조금씩 수그릴 텐데, 이렇게 다시 오게 되면은 아마 조금씩 수그러지는 아버지의 화병까지도 더 일으켜서 아버지의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사는 장남요, 첫째 아들요, 효의 도리를 다 하는 장남의 눈에는 이 둘째 아들 동생이요, 남아있는 거죽까지 벗겨 대문 앞에서 소금을 3번 뿌리고 쫓아내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우리나라 옛말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조사정, 직역을 하면 까마귀의 사사로운 정이라는 뜻이랍니다. 까마귀를 한문으로 뭐라 하냐면 반포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참 신기한 동물입니다. 까마귀가 새끼를 낳습니다. 까마귀가 새끼를 낳으면 어미 까마귀가 그 산후 때문에 시력을 점점 잃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끼 까마귀가 점점 자라가면서 그 어미에게 먹이를 대무로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포조라고 그래요. 조물주 되신 하나님께서 참 대단하시지요. 그렇게 해서 어미 까마귀까지 살리는 거 보면, 이 오조사정이라는 것은 까마귀가 자라면 그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듯이 그처럼 부모를 모시는 지극한 효심을 오조사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부연 설명으로 우리 제주도엔 까마귀 참 많은 거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주에 까마귀를 많게 하신 이유가 이 효와 관련해서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 건가? 라고 하면 너무 억지일 수도 있겠네요. 목사님, 그건 동양식 효의 도리고요, 지금 예수님은 서양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동양이라는 거 아세요? 미들리스트, 중동입니다. 동양의 예와 의와 인일, 이 율법 안에 많이 따른 것 아십니까? 율법 안에 이 효와 관련된 법조항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4구절만 함께 한번 볼게요. 아마 자막을 보시면 나올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죄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들을 돌로 쳐 죽이래요. 야, 참 엄하지요. 이 불효에 대한 율법 잠언 안에는 저주 조항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막 다시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지어다.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라는 분은 우리나라식 효의 도리에 하면 까마귀보다 못한, 짐승보다 못한 아이입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사람이 뻔뻔한 행동을 취합니다. 무슨 행동이요?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는 이 뻔뻔한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20절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20절 다 같이 재차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자막을 보시면 달려가라는 단어가 좀 더 클 겁니다. 그리고 색깔은 노란색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아버지라는 분께서 먼 거리에 허름한 옷을 입고 오는 한 거린을 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분께서는 바로 알아봅니다. 둘째 아들인걸요. 점잖음, 채통, 위신을 가지고 있는 귀인이며 부자이신 아버지께서 이 거린 둘째 아들을 향하여 급히 달려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급히 달려가는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것 아세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여 말라기 4장 끝절까지를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묘사할 때 급히 달려가시는, 그래서 조금은 가볍게 재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없습니다. 무언가 급히 달려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묘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통해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그것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거룩하고 근엄하시고 채통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달려가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둘째 아들을 향해 급하게 달려가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통틀어서 예언서라고 한답니다. 이 예언서를 보면 얼음처럼 차갑고 무섭고 근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물론 자비의 모습도 등장하긴 하지만요. 개인과 사회와 역사를 향해 정의를 냉혹하게 풀어내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랍니다. 심판하더라도요, 심판의 거룩한 보좌에서 죄인을 기다리면 기다렸지 먼저 가서 급하게 후려치시는 채통 없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십니다. 여러분, 동양 문화나 유대의 문화에서 권위와 위신과 채통의 위인이요 부자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인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지금 달립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무엇 때문에? 둘째 아들을 향해서요. 둘째 아들에 대해 앉아 기다리기에는 분에 겨워서 급하게 후려치기 위해서요? 아니요. 처근히 여기사 목을 안고 입을 맞추기 위해서요. 이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둘째 아들 거린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그 아이에게 달려갑니다. 둘째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도 아버지는 내 아들임을 금방 알아보았기에 급하게 달려갑니다. 그를 안고 입을 맞추기 위해서, 그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급하게 달려갑니다. 무엇 때문에 이 녀석이 내한테로 오는지, 아버지에게로 오는지 알아보시기도 전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버지는 급하게 달려가십니다. 양심적인 둘째 아들이라면 당혹스러워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고 쫓겨나거나 잘해야 자비한 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안아주시니 양심적인 둘째 아들이라면 당혹스러워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 앞에서 21절을 이야기합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러분, 아버지의 모든 축복과 유업을 다 털어먹고 온 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종으로 받아도 내 안에 광에 있는 곳간에 있는 거 다 빼앗아 먹을 놈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아버지의 그 조치를 보십시오.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니, 뭐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손에 가락지 끼는 게 대수입니까, 목사님? 대수입니다. 2000년 전에는 대수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버지는 지금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명합니다. 발에 신발을 신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옷과 신발은요, 옷을 입고 있고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권위적, 문화적 장치 도구입니다. 종의 옷을 입었느냐 아니면 주인과 주인의 아들의 옷을 입었느냐 갈라지고요, 종을 상징하는 맨발이냐 아니면 주인을 상징하고 주인의 아들을 상징하는 최소한 남학신 이상의 신발을 신었느냐에 따라 계급과 계층과 권위는 갈라집니다. 또 손에 반지를 끼웁니다. 가락지죠. 여러분, 손에 반지는 그 옛날 2000년 전에는 권위와 위엄을 상징합니다. 반지 종류의 크기에 따라 그가 어떤 권위와 위엄을 가지느냐가 달라집니다. 고대 시대 때는 도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반지를 문서에 도장 찍듯 인을 찍습니다.
그것은 곧 법적 강제권과 구속권을 가진 권위 있는 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아버지께서요, 이 둘째 아들에게 옷과 신발과 각 가락지를 끼움으로써 아버지의 아들이 지녀야 하는 존귀한 위치를 새롭게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버지께서는 이 둘째 아들 거린을 향해 급하게 뛰신 겁니다. 점잖하고 근엄하고 채통 있으신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유일하게 달려가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아빠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아버지를 향한 자식의 효와 충을 매우 엄중하게 강조합니다. 근엄하시고 점잖으신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비도 보여주긴 하지요. 반면 신약의 예수님의 은혜는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을 강조합니다. 근엄하시지만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식을 향해서라면 급하게 뛰기도 하시는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이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여러분의 아빠라니까요. 여러분의 아버님이시라니까요. 늘 척인이 여기시는 아버지, 늘 나를 향해 달려오시기를 원하시는 아빠 아버지, 나의 목과 어깨와 등 전체를 허구 안으시는 아버지, 나에게 양보를 비비면서 입을 맞추시는 아빠 아버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지전능한 권세를 가지고 다 알면서도 아들의 위치와 존엄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아버지, 율법에 의하면 나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정도로 죄인인 것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라고 종들에게까지 자랑하는 아버지, 형과 가족과 종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겠지만 형과 가족과 종들을 설득해서라도 아들의 위치를 새롭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이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니까요. 이분이 여러분의 아빠라니까요. 여기 계신 제주의 대한민국 남성 여러분, 이것이 남자의 최초 원형인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20절 예수님이 하시는 이 20절은 여러분의 것이요 나의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자막을 보세요. 자막을 보시면 20절이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나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이런 아버지에게 매일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으로 나오고 여러분들의 사회적 명함 카드로 나오고 재물로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매일 매주마다 나오시는 겁니다. 어떤 중죄를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비하인드 과거의 지사의 상처와 비열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버지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매일 나오는 거룩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생명 같은 자기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가려고 하셨습니다. 반면 아버지 역시 독생자요 큰아들인 예수님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키고 아들의 위엄과 축복과 사명의 인생을 살도록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 나가는데 걸림돌, 방해돌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정말로 믿고 예배의 자리, 곧 아버지의 집에 나오면 아버지는 나를 보시고 먼저 측은히 여기사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양볼에 맞추고 여러분들의 아들의 권세와 위엄과 특권과 축복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저런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자리 나오세요. 예배 자리 안 나오면 벌 받습니다. 맴매칩니다 주님이 라고 율법적으로 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나와야 되느냐? 아버지의 집이고 아버지의 품이고 아버지께 나왔을 때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회복시킴으로
내가 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1년 52번의 예배를 절대로 빼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빼먹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52번 그 이상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자리에 참석함으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그대로 받아 새롭게 소생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으로요, 이 달려오신 하나님께서요, 가장 먼저 취하신 행동이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20절을 보면 아버지가 나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목을 안습니다. 이 목을 안다라는 단어를 속독으로 읽으시면 0.5초밖에 안 걸리지만 단어가 영적으로 깊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로 에피피프토입니다. 에피피프토, 이 단어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더라. 그 중에 성령에 내려오시더라라는 표현이 에피피프토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버지께서 나의 목을 안아주시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나에게 이 성령을 내려주시겠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성령, 아버지의 영입니다. 아버지의 멘탈, 아버지의 스피릿,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신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달려오시어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영, 거룩함의 영, 성결의 영, 그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 사랑, 이 아버지의 거룩한 영을 받아 그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아버지를 닮아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거룩, 아버지의 정결, 아버지의 근성, 아버지의 체질이 내 속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 아버지는 나를 목을 안습니다. 아버지의 영을 내려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나오는 자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배의 자리, 곧 아버지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아버지 외에는 다른 대안 없습니다. 어째 보면 이 예배의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이고 가장 심령에 가난한 자의 자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목을 안아주심으로 성령을 내려주시는 것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리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주십사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외면치 않습니다. 나보다 먼저 달려와 나의 목을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내밀한 치부, 부덕함은 혹시 아내가 알고 남편이 알고 혈족들이 알고 혹시 목사가 알면은 아마 목사님도 나를 버리실 거야 하는 치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사 내 속에 나의 영은 사라지고 나의 혈기는 사라지고 나의 육체의 소유는 사라지고 내 안에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거룩, 아버지의 정열, 아버지의 비전, 아버지의 근성으로 회복시켜 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 10년간 내 가족 관계 안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믿음의 깊이를 떠나서요, 다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딸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딸,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소개해 주시는 이 아버지, 제가 알고 있는 육신의 아버지랑 너무 다르네요. 이게 진짜 아버지의 원형상이군요. 여기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오니 아버지여, 이곳에 아버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남자들에게나 자매님들에게나 아버지의 영을 부어 주사 아버지의 영으로 자신을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며 인생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아버지의 영을 따라 아버지 거룩과 사랑의 체질로 가정과 인생을 꾸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만큼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 아버지께만 가면 아버지가 내가 내한테 먼저 달려와 목을 안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 이 믿음으로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